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며 너를 복되게 하리라 하며 입에 넣어준 말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밤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는데 그 발치 끝에 가서 조용히 누우라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룻이 준비를 하고 그 밤에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 발치 끝에 가서 눕게 됩니다.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보아스가 보게 되니까 발치 끝에 여인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엘리멜렉 그 가문에 대를 이을 자가 없어요. 엘리멜렉과 엘론과 또 그 아들 말론이 모압 땅에서 죽게 됨으로 인하여 대를 이을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그 여인과 함께 동침을 하여서 자식을 낳아줌으로 인하여 그 대를 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그러면 보아스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 무슨 소리냐 하며 반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12절을 보게 되면,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기업을 물을 때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또 재력이 있는 사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룻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회가 그 사람에게 먼저 있고,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하여 거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보아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가서 그 말씀이 나오지요. 만약에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면 그 사람이 할 것이고, 그 사람이 그것을 하기를 원치 아니하면 내가 하겠노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옷을 펴라 해서 거기에 곡식을 가득 담아 주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룻이 시어머니가 룻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일을 이제 보아스가 이루기 위하여 쉬지 않고 열심히 한다라는 겁니다. 자, 기업 물을 자의 은혜가
룻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룻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보아스가 그 일을 열심히 하여 이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직접 바닷물을 가르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4장을 가게 되면 14장 13절, 자, 같이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구원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 기업 물을 자, 그 뜻의 단어를 가진 게 고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고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지요? 마귀의 종이었지요. 그래서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건져내 주시는데, 이 고엘의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꺼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대가를 치루어야 돼요. 부유한 자가 대가를 치루어 주어야 종이나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리 가운데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구속, 속량, 대속, 속전이라는 그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게 구약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와 같은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속량이라는 뜻이 뭐지요? 종이나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값을 대신 치루어줘야 돼요. 그리고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대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을 대속이라 하고, 그러면 구속은 무엇인가? 구속은 무엇인가? 조금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값을 치루어 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을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끔 내가 묶어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고 말하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6장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귀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구속이란 말입니다. 구속. 이제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고요. 이전에는 마귀의 것이었는데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므로 이제 우리는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죄를 면하려고 바치는 돈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구속의 은혜가 기업 물을 자의 은혜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빌립보서 4장 6절을 가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엄마 말에 순종을 잘하게 되면 엄마가 먹을 것, 필요한 것, 모든 것을 다 준비해주고 채워줘요. 그러하듯이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시고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